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일들을 배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또한 입장과 또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에 따라 이해하는 생각하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 여러분들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일단은 도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할 때 이 어린 아이,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아이?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어린 아이의 성품, 뭐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에 대한 어떤 성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순진함, 그리고 수용성,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성품, 어린 아이의 성품이나 어떤 순진함이나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그리고 어린아이의 수용성이 의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진짜 순진하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식들을 보아도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순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 그럼 어린아이들이 좋냐? 라고 했을 때도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럼 수용성은 좋냐? 수용성도 역시 자기가 뭔가가 딱 끌릴 때 그때만 수용성이 좋지, 그 다음에는 수용성이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성품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훨씬 더 참지 못하죠. 어른들보다 훨씬 더 화도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그것도 참지 못하고, 어른들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성품적으로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순진함은 무섭고 괜찮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5살인 우리 희준이가, 둘째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나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 자기 자신이 야단맞지 않을 것에 대한 부분을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오히려 미래성이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미래성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 구절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이 구절 하나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요 구절의 어린아이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성품이나 순진한 어린아이 자체를 놓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18장 1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 요 질문이 요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한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어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누가 크냐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건 결국은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짐.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자체로 낮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자체로 낮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 관계는 반드시 뭐냐면 낮아져야만 가는 거예요. 관계는 낮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섬긴다 할 때 섬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만이 섬기는 게 가능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 그거는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과 같이 낮아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지만 그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친구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섬긴다고 했을 때 주의가 좀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보여요. 크게. 왜냐하면은 그만한 위치에 어떤 있는 분이 그만한 그렇게 섬겨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섬길 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상태에서 섬길 수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상태에서 섬길 수 있겠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도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이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환난을 당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사명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면서 그 본문의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내가 주를 섬겨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섬겨라고 하는데 이 주를 섬길 때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성도 섬기는 내용이 나와요. 주를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기는 모든 내용이 성도를 섬기는 내용이에요. 그 성도를 섬기는 무슨 내용, 어떻게 섬기냐면 겸손과 눈물과 그 다음에 많은 시험, 견딤 이 세 가지를 내가 너희들을 섬길 때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관계의 시험을 이겨내며 너희들을 섬겼다. 이겨내며 섬기며 너희들을 가르쳤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기는 세 가지의 내용이 요것을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섬김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줄 거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섬길 거냐. 진짜 바울과 같이 겸손과 눈물과 많은 시험,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생각할 수 없는 시험들이 많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섬길 수 있겠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너희들 에베소 장로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주를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도표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다.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까지도 뭐가 있냐면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까지. 재림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미친다. 그런데 창조 때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형. 근데 창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냐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이 성경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의 끝까지, 재림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국 지금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요 약속을 그대로 이을 자라고 했어요. 우리 아브라함께 하나님을 이후에 믿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산 이 약속의 영적 후손,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애언되어질 때 뭐냐면 점진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더 뚜렷하게 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언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면 계속 예언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다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메시아가 오겠냐.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종말을 생각했어요. 종말을.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신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죽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첫 설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위치, 이게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손을 뻗어서 딱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왔을 때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17장인가 18장인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였어요. 이미 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다시 해서 극치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요 말씀이 방금, 그리고 또 우리가 도입 부분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미래적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였던 이거를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성이라고 하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성.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요 사이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설명을 했을 때
관계로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벽했을 때,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벽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벽했을 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완벽했을 때, 요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하면 요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다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회복시키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그 모든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에서 실현되어진 걸 그대로 보여줘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만 이 관계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하였어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 말미암아 임할 것이다. 메시아로 통하여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약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하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불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관계면에 있어서 아직은 심판이라는 재림이라는 요 상황에서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때는 심판 후에 사람을 영원한 지옥 불덩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의인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이곳은 아직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그 용어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이게 가장 지금까지의 정리된 용어의 가장 최선의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요 관계에 대해서 미래성과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2번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2-1번.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아니 임해버렸으면 하나님 나라가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 임하지 않았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2차 세계대전에서 이때를 뭘로 생각하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해서 이때 독일군에 이렇게 밀렸던 유럽 군인이 노르망디 이렇게 그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때부터 독일군이 후퇴하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이때부터 뭐냐면 이제 전세가 연합군으로 기울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제 모든 승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히틀러가 딱 항복한 그때가 바로 V-Day.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승리에 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에서 사단이 영원토록 이제 밀리는, 사단이 여기서 승리할 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걸 보여줬고, 그래서 도저히 사단이 승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역적으로 남아서 게릴라 작전도 펴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 또 연합군도 막 전쟁에서 분산해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은 이제 마지막 히틀러가 항복하는 시기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두 나라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실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다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 연결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연결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가 나오면 이 가라지 비유가 뭐냐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밭, 씨를 밭으로 뿌리잖아요. 밭에다가. 그랬을 때 좋은 씨는 좋은 목자가, 근데 거기는 사꾼 목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쁜 목자가 나와요. 근데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이 밭이 신천지가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밭을 뭘로 해석하냐면 교회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씨를. 말씀을 뿌리는 데가 어디냐?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나쁜 말씀, 나쁜 씨, 살지 못하는 나쁜 씨를 뿌린 악한 목자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서, 갇힌 교회로 가서 뭐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을 뿌려야 된다. 너희들이. 왜? 교회는 저 같은 악한 목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요 성경에 요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받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모두가 다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그 씨를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다.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이거를 교회로 해석을 하니까 교회로 그냥 알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방금 이제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하나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정확하게 모르면 무슨 의도가 있냐면 이게 긴가민가 하고 넘어가고, 긴가민가 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모세라는 영화를 봤을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 영화, 중학교 때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는 지팡이 하나를 딱 들고 바위에 딱 쓰니까 홍해 바다가 쫙 하고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대목을 읽어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무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대학교 이상교까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동쪽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동풍을 강하게 불어오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셔. 성경이 그렇게 돼요. 내가 이미 잘못 본 영화의 어떤 이미지가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만화책이나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만화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재미있게 하려고 뭔가 이렇게 삽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삽입할 때에 좋아요. 왜냐하면 흥미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이 그것을 딱 머리에 인식시켜버릴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서 정확하게 잘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럴 때 여기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마태복음 4장 26, 29절.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밤낮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뿌려졌던 이 씨 하나가 나중에는 곡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보듯이요, 요 씨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씨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현재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성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돼요. 싹이 나고 커서 열매를 맺는. 근데 이 과정은 주인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씨 뿌리는 자가 절대 모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에서 통일성으로 가고 있어요. 누룩을 한번 해볼까요? 누룩. 마태복음 13장에 누룩 비유가 나와요. 서말에 있는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누룩이에요. 누룩도 뭐냐면 요 서말 밀가루가 차 있는데 이미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요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다 부풀게 만들어요. 서말을 다 부풀게 만든 거는 미래성.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근데 결과는 미래성. 그러니까 현재성에서 미래성으로 늘 이게 연결되어져. 통일성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다음 2-3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2-3으로 먼저 가면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미하고 은밀한 나라예요. 뭐냐면 땅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석말에 들어있는 누룩,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이게 굉장히 미미해요. 작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부풀기도 하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도 정말 이렇게 깨보다도 더 작죠. 깨보다도 더 작은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자라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놓칠 확률이 상당히 커요.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러냐면 너무 작고
너무 미미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하면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룹이 성안 안에 들어있지만 결국은 모든 밀가루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결국은 새들이 깃들게 한 것처럼 그 미미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결과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현재 나라,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미래성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요. 그러니까 넓어져요. 2-3을 볼게요. 2-3. 그렇게 현재성에서 미래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누룩이 어떻게 부풀는지는 몰라요. 겨자씨 하나가 새들이 깃들게 하는 것까지는 주인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를 뿌린 사람, 씨를 뿌린 사람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요만큼 자라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요만큼 자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관해서 하시냐?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 뒷짐만 찌고 있자. 이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조금 있으면 경영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이 장사를 수입과 이렇게 공급이라는 경제적인 용어로 이 장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2-4.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특징은, 그러니까 이미만,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징을 보면 뭐가 되냐면 의인과 악인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너희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8, 50절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만 그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와 벼하고 가라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 이게 같이 살아가고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공존해 있는 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확장을 시켜서는 세상이라는 공동체, 세상이라는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알곡이나 그 다음에 벼나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보호하시고, 절대 보호하시고. 가라지, 장모씨 가라지 뽑아보셨어요? 안 뽑아보셨어요? 가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보리밭에? 아니요, 벼밭에. 벼밭에 벼하고 비슷한. 그 피라고 하는 피. 예, 피. 그래. 네. 네, 그걸 이제 그걸 통상적으로 이제 가라지라고 네. 성경에서 나오는 피가 네. 있는데 비슷하거든요. 피 뽑아서. 네.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밭에서 이렇게 논에서 그 피를 뽑아내요. 근데 성경은 내버려 두라 하거든요. 왜요? 피를 뽑을 때,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이 다칠까?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논에 있는 피는 반드시 뽑아내요. 곡식이 좀 상해요. 네. 네, 상해도 뽑아내요. 세상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많이 차이점. 왜냐하면 세상은 한두 개라도 다쳐도 보기 좋게 농사를 잘 지은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피를 그대로 놔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동네 사람들이 욕해요. 저 관리도 안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피 뽑자. 그래서 가서 피 뽑아. 저는 뽑으면 그냥 벽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곡식 하나라도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차라리 내버려둬라.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지금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99마리를 보호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와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과 세상의 논리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 엄청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해를 입는다든지 의인이 이렇게 그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5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의 1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으로 지나 루스도라로 갔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도라에 와가지고 바울을 잡고 돌로 쳐 죽여요. 죽여서 루스도라 성 바깥으로 죽었으니까 던져버려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이제 거의 죽은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나 아니면 정신을 잃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아나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가서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좀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좀 더 편하게, 좀 더 이렇게 기쁘게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내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처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주의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좁은 길을 가고 돌밭길을 가고 정말 가시밭길을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그러한 길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 저도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울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이에요. 직함으로. 더 이상 이 다음이 없어요. 근데 목사라는 직함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아봤을 때 막 축하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하더라고요.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 좋은 길 아니에요. 절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가시밭길이고요.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가 축하한다는 말을 못하지만 앞으로 고생하고 힘들겠지만 잘 참고 이겨내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덕담 아닌 덕담을 하죠. 악담이죠, 악담.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시밭길을 가고 돌밭길을 가야 할 성도. 그거 분명하게 맞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길이. 그러할 때 3번을 넘어가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는데 인생의 이게 마지막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미 임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건 현재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이 복음선언가 틀렸다니까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임한 하나님을 살면서 생명의 사탕을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을 꼭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죠. 근데 간다라고 하니까 자꾸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임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식하지 않아요. 간다고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자꾸 가는 천당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고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뭐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옮겨진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디에 있다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이게 뭐죠? 사단의 나라라고 했죠? 사단의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됐어요? 옮겨 전론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 있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성도가 다시 이 기점을 요 기점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성도가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 갈 수 있을까요? 요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사랑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사랑의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요 성도가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요 성도에게는, 요 사람에게는, 이제 성도가 아니겠죠. 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사랑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시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두 번이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좀 잘못해가지고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로 가버려요. 잘못했다고 흑암의 권세 아래로 가버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반복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물로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받아야 할 피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2번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에? 한 번에. 그게 한 번의 제사가 어떻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온전하지. 다시는 흑암의 권세 아래 가지 않는다. 다시는 가지 않아요. 다시 간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고요. 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급성장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믿는 순간에 믿음이 급성장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100%의 믿음은 될 수가 없죠. 절대. 믿지만 냄비 신앙으로서 믿음이 확 이렇게 떨어지지만 믿음이 바닥을 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바닥을 기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최악의 사건이 되겠죠. 요 성도의 삶이 최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어떤 것도 흑암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이게 성경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요 밑바닥 인생을 살 수 있다. 믿음 아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이것도 불가능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사람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쑥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불가능할 거야.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삶.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가겠죠. 점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나는 신앙의 그래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나는 내가 신앙의 그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좀 살았으면 좋을까 했어요.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참 부끄럽죠? 네. 마음속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구원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가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으면 지옥 간다. 너 하나님 믿냐? 너 오늘 밤에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냐? 뭐 이런 거 가능한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리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고 살자 하면 돼요. 또 하나는 어떤 권사님 늘 이랬어요.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또 권사님 이렇게 했어요. 요즘 같아서는 내가 죽으면 천당을 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라. 어쩌거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그럼 제가 안 그래라. 분명히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죠. 그러지라. 그럼 반드시 가라. 내가 요즘 새벽기도 잘 못하거라. 봉사도 잘 못하거라. 요즘 같은 내가 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딱 확정이 지어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요즘은 믿음의 삶을 바닥을 기고 있구나. 내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좀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부분이 아무것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게 은혜죠. 선물. 선물이라는 개념이 요즘 들어서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선물은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아니라요, 생각지도 못할 때 준 선물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들은 요즘 자녀들은 뭐예요? 받고 싶은 선물을 적어라. 그래서 그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 가운데 선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럼 요즘 애들이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아,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함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시대가 갈수록 이게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커요. 진짜. 이게 우리 말 하나하나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 또 하나 여기서 연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귀신이 들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흑암의 권세를 갖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 상태에서 귀신이 이렇게 들릴까요? 우리 잘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 절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정신질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신질환이 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로마서에서도 성령으로 너희들이 인쳤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사단이 요 성령을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내고 사단이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지는 것이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듭니다. 정신질환 확률이 상당히 크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인생은 믿음의 경주라고 해요. 성경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획득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이야기는 경주할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여기에 반드시 달려가는 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표대가 필요합니다. 표대. 우리가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반드시 인식시켜줘야 할 게 뭐냐면 여기에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야 할 요 성화의 마지막 시점, 영화가 되는 마지막 시점 여기요. 여기를 인생의 목표로 딱 보여줘야 해요. 인생의 목표로 딱 보여주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잘 살고 있다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점에서도 뭐를 바라보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만 회복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자꾸 밑바닥, 이 바닥을 보게 되거든요.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힘들고 어려움, 그것만 보게 되어져요. 근데 절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간이 더 늦어져요. 자꾸 바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한 믿음의 핏대를 보여줘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이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게 구원인 거죠. 구원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딱 끝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딱 정해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구원해줬다. 맞아요. 반드시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구원은 그래요. 근데 구원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주인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다. 너의 인생을 바꿔라. 이게 구원.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환란이 있겠죠. 정말 많은 환란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누가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미혹할까요? 사단이 미혹하겠죠. 이곳에서도 계속 사단이 미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목표를 주는가? 어떤 목표를 주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어떤 목표를 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안식과 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지막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우리는 6일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6일 창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7일째 이 안식을 창조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식, 그러니까 이 7일날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하냐면 모든 일을 마치셨대요. 그 마치신 것이 안식하는 것과 포함이 돼요. 6일 동안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까지 하시는 것이 창조의 마지막.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창조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쉼, 안식.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대. 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쉬는 거예요. 멍에는 뭐예요? 소가 쟁기를 끌 때 다는 게 멍에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소가 이렇게 있으면 소 등에다가 요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에다가 쟁기를 걸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서가지고 그렇죠. 요게 멍에거든요. 요거를 뭐래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 온유함과 겸손함. 겸손함은 우리가 낮아짐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낮아져 버리는 거죠.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함은 뭐예요? 온유함. 온유함은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게 온유함일까요? 성경에는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모세라고 했죠. 모세가 이 땅에 가장 온유하대요. 그 모세에 무엇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 불의하고 불의에 대해 의롭고 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뭐 하냐면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 용서. 이게 이게 책망하지만 말씀도 책망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게 저는 이제 온유함으로.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할 때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소가 메는 멍에는 아니겠죠. 소가 메는 멍에가 아니라 요 멍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그것을 딱 지었을 때 우리들에게 쉼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 있어요. 쉼도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이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요일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오히려 더 주일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뭐 이야기했지만 80대 20법칙 혹시 아셔요? 한 회사에 100명 중에 20명이 그 회사를 먹여 살리고 80명은 그냥 놀고 먹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크든 작든 20대 80의 법칙. 20%가 교회 전체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하죠. 요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좀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 말고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주일날. 근데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도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하나만 해라. 하나만.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찬양봉사를 하든 하나만 해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 이상 하면 자기 자식들이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주일날 이상 가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올 때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녀서 찾아서 데리고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는지, 오늘 말씀은 어땠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이 자식들에게 점검하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 둘이가 주일날 오전 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이 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형아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뭉탱이 만들고 집사님 집에 놀러 간다고 왔어요. 집사님 집에 놀러 가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부목사 아들들인데.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데려왔는데, 큰애는 6학년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애. 근데 4학년 아이가 아빠 오늘 이상한 거 봤어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것들이 야동을 본 거예요. 그 집사님 집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이 부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까지 내가 이거 부목사를 해야 되나, 목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내 자식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너무나 바쁜 거예요. 봉사에. 아니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보내라고 했나, 이 생각을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밥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교회에 좀 어지러지게 예배 드리면 어때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좀 걸어오면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좀 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내 자식이랑 좀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좀 이야기도 좀 해보고, 나는 오늘 예배가 이랬는데 너는 어쩌냐. 그리고 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쉼도 좀 해보고, 좀 그래야 되는 걸 그러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를. 봉사를 많이 하면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근데 자식들에게는 칭찬을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들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면 좋겠어요. 많이 주면. 딱 하나.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는 주중에 딱 하나, 주일날 딱 하나,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주중에 하나, 주일날 하나. 그리고 자녀들하고는 예배를, 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옆에 앉혀놓고 예배란 이렇게 드리는 거다 라고 좀 부모가 자식들에게 예배 드리는 걸 좀 가르쳐주고, 태도가 안 좋으면 부모가 좀 잡고,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그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봉사를 많이 하고요. 쉴 시간도 없이 교회 일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는 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달라요. 그게 이제 다음에 경영이거든요. 경영.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경영 계획하시고 세워가시니 하시고 지으실 너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지으실 터가 있습니다. 터. 네, 지으실 터입니다. 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 했을 때 계획이라는 단어가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세워간다라는 뜻인데,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14, 15,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어 떠났으니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결산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있었는데 할 때 그 열 처녀가 먼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비유가 나오는 게 5달란트 비유입니다. 천국 5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받고 주인이 떠났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뭐 했다고 하냐면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사. 이게 천국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어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장사가 뭐냐면 수입과 어떤 공급의 어떤 정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도 이게 그 경제적인 원리의 어떤 경영이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적 경영이에요. 하나님 나라적 경영.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성경에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확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팽창의 개념이 있어요. 팽창의 개념은 뭔가를 점령해야 되고 뭔가를 막 뚫고 막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확장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기보다는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경영이라는 단어는 것은 나에게 부여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거예요. 근데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경영을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인이 하도 무서워서 주인이 준 달란트가 너무 크고 귀해서 어떻게 하냐면 땅속에다가 감춰놔요. 그리고 주인 오니까 그것을 캐가지고 그대로 갖다 드려요. 그랬을 때 주인이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냐면 너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 같았으면 너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냐면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묵혀둬버렸다. 뭔가를 경험하지 않는다. 뭐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방치 상태에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뭔가를 경험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막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막 하지도 않고 딱 뭔가를 묵혀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산하잖아요. 뭘 결산할 건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했던 것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잘 모르는데요? 그거 안 가르쳐줬는데요? 나 그거 배운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표라면, 그렇죠?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을 딱 죽여가지고 바로 천당에 데려가는 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많은 환난을 겪게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뭐하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하라고? 경영하라고. 그거를 뭐하라고? 누리라고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이때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영하면서 뭐하라고? 앞으로 이 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고?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이게 확장시키라는 말이에요. 심어놨던 겨자씨, 누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영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걸 좀 하라 이 말이에요.
명확해지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죽여서 천당으로 안 내려가고 이 땅에 남겨놓는지 분명한 이유잖아요. 5달 정도 더 걸린 사람처럼 경영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뭘로? 내가 받은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럼 찬양으로. 뭐 어떤 또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많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는 대체적으로 직업이거든요. 재능. 이거는 이제 다음부터 이제 하겠지만 요게 요 달란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쓰여질 게 절대 아니에요. 요 달란트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쓰여져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임해 있습니까? 이 세상 온 땅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가정, 그리고 내가 놀러 가는 것, 내가 일 보러 가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죠. 사사시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제 소망하게 되죠. 아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쉼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바라보니 지금 여기를 지금 바라보니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 있어. 여기를 지금 바라보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3장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첫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비인과 의인. 존재적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베드로후서에서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성경에는 다른 말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내용은 성경에 분량으로 해서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분량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 3페이지면 끝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과 다시 함께 살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편에. 이게 그 내용을 하면 성경에서는요 한 3페이지 정도면 끝나요. 나머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수도 많아요. 출애굽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은 한 3장 4장밖에 안 돼요. 그 3장 4장은 뭐냐면 이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했던 사건.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나머지는 광야예요. 거기가 어디까지 가요? 출애굽기 12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요.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주시냐 라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은요 6장인데 4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5장 6장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이스가 누구다.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왜 살아가야 하냐? 이 나라를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안주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경영해 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뭐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참 많은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를 하나만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자유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성을 시켰어요.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와 죄를 청산을 해야만이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 자유인데 마태복음 18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미에 내가 내 빛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했을 때 용서해 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를 받은 한 성도가 자기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을 좀 책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만달란트의 빚진 자죠. 이 만달란트의 빚진 자가 정말 주인이 그거를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이니까 아마 아주 미량의 그 돈을 자기에게 빌린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왜 너는 나같이 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이 삶이 이타적인 삶이 돼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내용도 이제 성경에 수도 없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런 어떤 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좀 배워보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 용서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어디에 기인해요?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것에 기인하여 내가 거저 받은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말씀이잖아.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고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왜냐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적이야. 그 사람 중심적. 이게 이타적인 거야. 그러할 때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아들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4절, 13절, 18장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길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한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찾았는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그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비유에 잘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탕자 비유에서 정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 비유에 있어서 집에 있는 첫째 아들보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엄청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돌아온 탕자에게 막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해 입히고 가축을 잡아서 막 잔치를 베푸는 일들에 있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나죠. 내 것을 가지고 지금 저 집 나간 돌아온 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째가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기 분량을 떼어서 가버렸잖아요. 집에는 이제 자기 분량이 없는 거예요. 누구 거밖에 없어요? 큰아들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더 못되다. 아버지가. 너는 이미 누리고 풍족하게 누리고 이 상황이 너가 못되다. 그거거든요. 또 하나는 돌아온 저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이 복되다. 같이 복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오게 하심으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것이 이타적인 삶이 되었을 때 그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상이에요. 나보다는 저 둘째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어떻게 그 둘째 아들 보고 화가 안 날 수 있겠어요? 예? 집안 재산 절반을 말아먹어버린 아들인데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향한 사랑을 내보여주는 거야. 자기 것을 기꺼이 내놓아서 그를 돕는 거야. 그게 이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고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 있죠. 그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요. 그럴 때에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강도에 대한 비유를 해요. 다 아시죠? 그 비유에 대해서는. 그 비유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너 이웃이겠냐? 누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겠냐?
라는 질문의 취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를 한다는 질문이 있어요.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 그 이웃에 대한 질문을 결국은 그거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뭐냐면은 이웃이라는 사실을 답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비유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누가 자신의 이웃이에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안 돼요. 막 피가 흘리고 있으면 부정타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네 이웃이다.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만 이웃이 아니잖아요. 저 도망갔던 율법사도 강도 이웃이에요. 이웃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놓친 건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예수님은 그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근데 내가 도와줘야 이웃이 된 것처럼 이야기 된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 본문을 그 비유만을 읽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자세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누가 이웃이냐? 피 흘려 있는 사람을 본 사람,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한 누구든지 이웃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쉼을 얻고 싶다. 나 중심적인 사상에서 이타적, 그러니까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그래서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도 그래서 내 신앙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공동체적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안식과 쉼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경영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 기준과 내 삶이 살아가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